지난 화요일 작년에 흥행을 일으켰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가 미국 방송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에미상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비롯해서 6개 부분에서 상을 차지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남우주연상과 감독상 모두 비영어권 작품이 시상대에 오른 것은 74년 에미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업적을 이룬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우주연상을 받은 이정재 씨 외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몇 사람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여우조연상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주연이 빛나는 드라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은 조연 및 단역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죠. 최근 몇 년 사이에 흥행한 드라마, 최근에 앞으로 이제 시즌 2, 시즌 3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드라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된 특징은 주연들의 연기가 뛰어났지만 때로는 주연보다 더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었던 조연들과 단역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출연자들의 그 케미가 그 드라마의 흥행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교회의 확장 이야기가 기록된 사도행전에서도 이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확장되는데 사도들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잠깐 그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단역이나 조연과 같은 사람들의 지대한 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사울은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여 23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그의 도착할 때쯤 그는 영광스러운 빛으로 현현하신 주님을 만나고 굴복하게 되며 주님의 지시대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라는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유다의 집에 가서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사울이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움직이십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인데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신약에 3번 등장하거든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다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5장에서 성령을 속여서 헌금을 잘못했던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23장과 24장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에 그 바울을 고소했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이름을 가졌지만 삶은 너무 달랐습니다.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나니아만큼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주께서 부르실 때에 대답부터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그렇게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님이 애들을 부릅니다. 얘야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왜요? 그렇게 대답하죠. 근데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반응했던 대답입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사제 서품식에서 서품 받는 그 사제의 이름을 부르면 자신의 세례명을 복창하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복창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철저하게 계급제 구조이다 보니까 주교에게 복종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대답이 선지자의 전통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주께서 부르실 때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 복종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이중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중 환상이란 무엇이냐면, 사울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장면을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보고 있는 환상과 아나니아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이 마치 퍼즐 맞추듯이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인데, 이는 이 환상의 내용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나니아라고 한다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직가, 즉 큰 대로로 가서, 우리 동네로 치면은요 한밭대로입니다. 한밭대로로 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엔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만나야죠.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명령대로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그의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나니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아나니아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온 말이,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던데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우리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을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졌던 아나니아였지만, 그의 대답에는 어떻습니까? 사울을 도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정작 이야기했는데, 정작 본인은 어떻습니까?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의 대답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나니아의 대답은 교회를 위한 것이죠. 기껏 사울을 도와주었더니 그의 눈이 회복되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 잡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나니아는 교회의 영웅이 아니라 역적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고 교회를 위한다는 것인데, 지금 주님의 명령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교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당황했던 겁니다. 이런 아나니아의 생각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에 때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적으로 그 바벨론 땅의 잔류에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더 옳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9절에 있습니다.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인간은 현실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비록 인간의 현실적인 관점에서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의지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말씀과 충돌합니다. 현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느 길이, 어느 선택이 주께서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역시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가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을 박해했던 그 생각, 그 편견만 머릿속에 잡고 있으니까 머뭇거리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당황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순종하기보다는 머뭇거리게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머뭇거리고 못 가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의 이 말씀은 경상도 사람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아랫사람이 뭘 시켰습니다. 근데 시켰는데 그 사람이 시작도 하지 않고 이것은 뭐 이래서 안 되고 뭐 저래서 안 되고, 하려고 하니까요 재료가 없고요,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데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되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상도 사람은 복잡하게 뭐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시끄럽고 고마해라. 한마디면 딱 정리가 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투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글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 감정이 느낄 수 없지만은 실제로 주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네가 사울을 향해 가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에 너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악독하고 살기 등등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 감옥에 가두던 사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택한 그릇입니다. 나의 선택한 그릇. 여러분, 나의 속격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가리키죠. 네, 그 그릇이 누구 거란 말이에요? 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네가 가겠다 안 가겠다 선택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야 된다. 왜? 너도 내 것이고 사울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때 너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도들을 복음을 잉태하는 솥 같은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빌립을 밥그릇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반찬 그릇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울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보면 여성분들은 그릇 코너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혹시 남성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그릇 브랜드 뭐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코렐이라고 하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어서 합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그릇 코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릇 코너 가보면은 들어보죠. 어떤 것을 들어보고 어떤 게 더 가볍나 그걸 고민도 해보고요. 이건 무겁다, 저거는 좀 작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는 그릇이 다른 것처럼 주님은 복음의 확장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생각할 때에 별 볼일 없어 보이거나 혹은 형편없어 보이거나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 모두는 주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사용되기 위해서 지금 고도의 훈련을 받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더딘 것 같고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교회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요. 미래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된다 판단한 겁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해가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반면에 주님은 사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주님은 먼저 생각하시고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 때문에 받아야 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16절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였는데요. 헬라어 성경은 이 구절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입니다. 직역하면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입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주 본문이었던 주님께서 사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감당할 사역은 사도들과 빌립이 했던 그 사역의 범위를 넘어서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당했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히 갑작스러운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아나니아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들은 아나니아가 주님 명령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놀라운 점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사울을 믿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아나니아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이 치료가 되고 사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이 증거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께서 그냥 꽉 붙들고 있어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인격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하여 사울에게 온 이 아나니아를 통해 확인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과 관련된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신약하신 성도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으로 아나니아를 만난 뒤 그 그릇의 용도에 맞도록, 즉
주님 부르신 목적에 맞도록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 확장을 담당하는데 또 도움을 주었던 바울과 실라 이야기도 상당수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결정적으로 회심하는 데 도움을 준 이 아나니아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과 그리고 22장에서 사울이 이때 이야기를 짧게 간증하거든요. 그때 등장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동행했던 바나바와 실라에 비하면 아나니아의 분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짧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전도 사역과 교회 확장 역사에 아나니아의 역할은 지대적입니다. 아주 짧았지만 강렬합니다. 아나니아나 사울이나 바나바나 실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선택된 복음의 그릇입니다. 각 사람의 복음의 용도에 맞는, 즉 하나님 계획에 맞는 은사와 사역을 주셨고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아나니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 사실 성도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세상에 흥미롭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연, 조연, 단역 할 것 없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성스럽게 해내면 되는 겁니다. 단역이 어느 날 조연으로, 그리고 조연으로 나오다가 어느 날 주연으로 점점 역할을 키워가듯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점점 구체적이고 점점 더 분명한 복음의 사역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을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성교사 나가버려야지.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 정도의 일을 맡기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그것이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확실한 것, 더 구체적인 것, 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자리에서 복음을 빛내는, 그리스도를 빛내는 조연으로, 그리고 단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